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본받으라 합니다. 그런데 본받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목사로서 말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본받되 행실을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책망할 때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그는 순결까지 순종했죠. 그것이 지어지지 않는 하나의 본이 됐습니다. 그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그 삶을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 삶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3강인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말씀을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핍박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거짓말했다. 그죠?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핍박하니 바울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건 뭐냐면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 2장 11절부터 계속해서 사도직,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자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실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핸디캡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유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변경된 계획, 이 계획 때문에 혼란이 많았는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변명했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그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드로아를 열렸습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1차, 2차, 3차 바울의 전쟁을 봤을 때 2차 때에 바울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돌려고 했어요. 아시아를 돌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여서 그를 돌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자기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가 무시하러 지나 드로아에 내려갑니다. 거기 있으니까 밤의 한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의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즉 헬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드로아에 바울이 와 있습니다.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근데 여기 이르러 보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이르러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전도해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근데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로아에서 문을 열어서 전도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갔고 그다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일명 말하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심령을 담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디도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드로아에서 문이 열려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마게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도니까 전하고 만다 이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뒤에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히 잘 자라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분열이 있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쓰겠으면 눈물의 편지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마게도로 갔습니다. 갔을 때에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앞에서는 어떻게 되면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14절에 가니까 찬양을 해요. 감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자 오매불만 기다리던 누가 왔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드디어 디도가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울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위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소식 그게 자기가 위로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커가기를 바랬던 거죠. 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왔는데 디도가 그냥 왔는데 답이 뭐냐면 그 위로의 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로 갔을 때 그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디도가 와서 굉장히 위로를 하고 자기를 업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다시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이기게 하고 냄새를 나타내는 분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말을 이게 좀 복잡한데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거기에 끼워주는 걸 감사한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함께하고 또 풍기는 냄새 거기에 하게 하시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뭘 가리키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진을 해요. 신전까지. 행진할 때 뭘 풍기냐면 향기를 풍깁니다. 향을 피워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고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뭡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하신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의 향기를 드린다. 이걸 말하고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이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냄새가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향기인데 그 향기를 품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풍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풍긴다는 거예요. 향기가. 여러분 이제 이럴 때에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로마죠. 아로마 향기. 자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왜 성경이라는 게 문법, 역사, 신학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으로 하고 신학적으로 하는 게 해석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문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구약은. 그리고 그 언약대로 누가? 그리스도가 성취인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살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향기라는 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 쓴 편지가 나와요. 신비에 기록된 편지. 그럴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그 말을 왜 할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 속에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모든 구약 예언,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향기를 품고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한다? 그런 말미암아 향기를 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향기가 무엇일까? 자, 구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자, 드릴 때 불 tel 때 뭐합니까? 연기 나지요. 그때 그걸 뭐랍니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지푸레 타면 향기롭습니까? 근데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드리실, 자, 그러고 산 제물이라는 거,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이 구약의 모든 화목 제물이 바로 뭐냐? 향기인데 그 향기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리스도에게서 나게 됐고 그 나는 향기를 누가? 우리가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느냐? 개선행진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면서 자기가 뭡니까? 이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 메시아로 가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문법 해석이 오늘날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문자라고 하면 뭐다? 문자라는 것은 껍데기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를 들어가 버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려는 내용이 아니고 다르게 바뀌어 버리죠.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라는 거, 알레고리.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속에 있는 걸 봐야 된다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이 글자 그대로 보는 문자주의입니다. 우리는. 문자주의란 말이 물론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글자 있는 대로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역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게 우리 교회죠. 자, 따라서 지금 이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도 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란 말은 뭐냐? 바울과 동력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나는 받은 향기를 품는 거예요. 자, 향기를 직접 품는 자가 있고 우리는 뭡니까? 받은 향기를 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똑같은 향기인데 풍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뭘 나와요? 사망의 향기가 돼요. 냄새가 돼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있는 대구 장로교는 뭡니까? 그 향기를 받은 거예요. 받고 뭘 느낍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도에게 전해졌고 그 사도가 풍긴 향기가 누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뭡니까? 생명 향기로 가서 지금 너희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대구 장로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를 받고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나 지금 여전히 세상에는 악취로, 죽음의 악취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냐? 이 교회를 어떻게 돼요? 핍박하고 고난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17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향기를 품고 있는데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해요.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많이 팔려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색깔은 포도주인데 맛은 밋밋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한다. 이게 바로 자, 혼잡하게 하는 건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누가 만일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이게 바로 혼잡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이게 바로 혼잡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도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올린 게 뭐냐면 거기에 일명 추천서가 있는데 그 추천서를 받고 인정된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뭡니까? 잘못된 교사인 거예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른 복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있냐?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요. 추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로 바울을 비난하고 지금 욕하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바울은 어떻게 했다? 순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자, 여기서 순전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리해 봤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가르친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 한때 뭐가 됐어요? 제가 한때 뭘 봤냐면은 이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뭔가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카페나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거기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돈이 되니까 뭐가 돼요? 자기의 삶 생계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기를 끌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요? 자극적이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바울은 뭡니까? 늘 기록되는 말, 변치 않는 말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자, 자기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행하는 능력에 그러니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그러니까 사도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하게 오직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자는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도 뭡니까?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이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살았던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것이다. 즉 죄인이 의로워져서 의인의 삶으로 누굴 영광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게 바로 성도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삶이 나온다. 따라서 지도자도 삶이 중요하고 다른 성도도 뭡니까?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적 이론 지식만 가득 차고 그것이 뭘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을 안 나오니까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돕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문제되고 있는 3장에서는 뭐냐? 자기의 사도직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자, 자기 추천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추천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우리를 스스로 내가 추천하기를 원하는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지금 바울이 이 말 하면서 내가 뭐 청구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고 또 이득을 취하려고 있고 거짓선전하고 공격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들은 누구냐? 아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뭡니까? 이방에 와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 예수 믿지?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이를 경계해서 그들에게 엄격히 말하고 있고, 또 자, 이 사람들은 뭐냐? 바울을 못 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배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예수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배제하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이유는 다름 없어요. 똑같이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화려해요. 다시 말하면 추천서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뭡니까?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왜 자꾸만 그 학위를 따지느냐? 그게 일종의 뭡니까? 공인된 자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때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때에는 전부 다 유학 갔다 온 분들을 목회자로 모시려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지금 그걸 안 보고 인성을 봐요. 그 사람이 전직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학위에 어떻게 보면은 학위라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냐? 이 심성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추천을 보여달라니까 이 추천서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왜 씁니까? 아가야를 말라고, 추천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그걸 편지로 써보냅니다. 자,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 갈 때 이 추천자가 있으면 더 사람들이 신임하고 그걸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자, 또 로마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특히 거짓생들은 다 추천자가 있는데 바울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바로 뭐다? 우리의, 즉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한 편지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뭐다? 내 복음 증거의 산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게 필요 없다 하면서 자, 너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면서 추천서를 비교해 줍니다. 자, 보세요. 추천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뭐냐? 종이에 쓴 추천서인 거예요. 그리고 기록수단은 잉크입니다. 잉크로 종이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잉크의 종이에 쓴 것은 뭐냐? 그걸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뭐냐면 바울과 마음의 동역자의 마음에 이 추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추천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그걸 말하면서 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있다.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뭐냐? 우리가 누구냐? 사도가 뭐라느냐? 사도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를 붙이는 자들인데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살필 텐데 그 전에 보세요. 지금 바울의 추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은 원래 뭐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때에 자, 그 일로 대장들의 고난을 위임을 받고 즉 대장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라고 그에게 뭐 줬습니까? 추천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뭐 한 겁니까? 그에게 추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추저는 너희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누구냐면, 자,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편지는, 자,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 때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에. 이런 걸 우리가 살펴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은 구약에 바탕이 있고 또 구약은 신약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을 다 봐야만이 정점은 예수님이고 가운데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구약은 신약이 보충하고 또 신약은 구약이 보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자체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반대로 신약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이 신약은 구약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상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란 말은 옛 모세 언약을 대비하는 개념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옛 언약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옛 언약은 좋은데도 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약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옛 언약이 뭐죠? 옛 계명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다 사랑인데 이 사랑의 법을 듣고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두고 다 망한 거예요. 왜?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다시 내가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마음에 뭘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편지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뭘 기록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내가 편지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자녀로서 삶을 살아요. 그게 뭘 기록했을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음의 만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리는 뭐냐?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대체 못 살았는데 내 속에 그분이 마음에 편지를 써서 사랑의 편지를 쓰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작동해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성도의 삶을.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데 그 편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에다 마음에다 어떻게 했어요? 뭘 기록했어요? 그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지금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동기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기록된 자는 뭡니까? 사랑을 깨닫고 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에스겔에 뭐라 했느냐?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보세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고 합니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구약은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걸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가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작동해서 성도로 하여금 삶을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 삶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남을 비난하고 남을 책망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르고 남을 비난했다면 그것이
뭘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건데 삶의 변화가 그렇게 막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기록됐다는 사실, 말씀. 이거를 내가 알고 깨닫고 정말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의 편지가 있다고 하면서 안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산다면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편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네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행실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랬죠? 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말은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멀리 하느냐? 말뿐인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백주년 기념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은퇴하고 시골 갈 테니까 찾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희귀한 거예요. 왜? 전부 세습하고 연장해서 장기 집권하고 이게 세상인데 그분은 탁 은퇴하니까 그게 마치 뭐 대단한 게 된 것처럼 돼버렸는데 원래 기독교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로 내 그리스도 편지니 기뻐할 게 아니라 편지라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럴 때에 이것이 실천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힘든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율법이 못했던 거 바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 편이라는 사실 확신이 있으니 이게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모든 우리가 오늘 나된 것 다 뭡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확신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하 만족하게 했으니 자 지금 사람들이 바울들은 네가 사도냐 아니냐 따지고 있는데 바울은 기단이다 말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 만족하겠다.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면 나는 뭐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죽여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다. 즉 성령 그분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메시아로 인도해서 여기 들어가면 자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또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어진 복이죠. 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를 봐야 돼요.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의 주어집니다. 그리고 섭리 과정은 순종과 피의 희생 제사로 날마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수행 방법은 뭐냐면 행해야 돼요. 다 옛 언약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신약에 와서 영적인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 아예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영 단번에 죄를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이 제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는 뭐냐?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 내가 바로 이 새 언약의 뭐다? 일꾼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스러웠는데 내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이거예요. 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늘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다면 날마다 행해야 돼요. 그러나 못 지켜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특히 이방에 태어나서 교회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얘들이랑 같이 있던 이스라엘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그 가치와 자부심을 모르는가? 그건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우리가 낳아야 돼요. 생명을. 이걸 하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렇죠? 구약의 모세도 뭡니까?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고 덮었죠. 그때도 영광스러웠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 직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 선자가 나를 사돈이 아니라고 시비 걸지만 나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자기를 변명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도의 직분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편지란 말만 하지 말고 그 편지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 받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렇지 않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연애 편지 받아도 얼마나 그게 설레이고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될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둘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죄 직분, 결국은 뭡니까? 정죄 직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 다 정죄해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사죄하잖아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즉 내가 맡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 이것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존경하죠. 아, 귀하다. 정말 그가 의의 직분을 갖고 이걸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놈이 미쳤다 하고 때리고 죽이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향기를 품어도 그 냄새가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 어떤 자에게 생명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편지라는 말이 입증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고 그걸 기뻐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러니까 옛 언약이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으니까 그걸로 안 되고 둘째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 날이 일어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내가 법을 마음에 둔다. 그죠? 결국은 뭐냐? 지금 바울은 뭐예요? 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약에 죽이는 법, 그보다 더 영광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었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 뭐냐? 결국 율법은 흠이 있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도 영광스러웠는데 길이 있을 것,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디에? 새 언약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죄가 아닌 의 가운데 인도하면서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신 거예요. 거기 있다는 사실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이게 그분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에서 어디로?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의 편지된 것이고 또 세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뭐냐?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다? 세상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니 바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돼요? 자녀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된다?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더 영광된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